오늘은 은사는 표지가 아니라 지체를 세우기 위한 도구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고린도전서 14장에 들어가기 전에 방언 문제, 타 언어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14장을 들어가기 전에는 그것을 해결하기 위하여 12장, 13장을 짚어봐야 되기 때문에 이미 다른 이제 주제로 다 설교한 적은 있지만 하나씩 이제 짚어가고 있습니다. 방언은 두 개가 아닙니다. 방언은 하나입니다. 하나입니다. 방언은 두 가지인가 하나인가 하는데 하나입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고린도전서 14장 2절을 중심으로 방언에 대해 아주 중요한 질문 하나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붙들었습니다. 그것은 방언은 하나인가 두 개인가 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의 방언은 외국어 방언이고 고린도전서의 방언은 개인적인 영적 언어다 라고 말을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네, 이거 PPT 넘겨야 되는데 안 넘기고 있네요. 예, 첫 번째 거 띄워주세요. 고린도전서 14장 2절을 한번 열어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4장 2절.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 보면은 알지 못하는 타 언어로 말하는 자는 사람들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말하나니 이는 아무도 그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가 영 안에서 신비들을 말하기 때문이라 라고 했습니다. 이 구절을 이제 오해하면 고린도전서가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바울은 방언의 종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방언이 해석되지 않았을 때 나타나는 상태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겁니다. 예, PPT 그 다음 한 장 더 넘기세요. 예, 오케이. 예, 그러니까 이제 방언은 여기서 방언의 종류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방언이 해석되지 않았을 때 나타나는 상태를 설명한다고 우리 지난 주일날 말씀을 드렸죠. 방언은 언어입니다. 언어인데 그러나 해석이 없으면 사람에게는 전혀 의미가 없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말처럼 들릴 뿐입니다. 내가 외국어를 해요. 근데 여러분은 못 알아들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못 알아들어요. 그러면 신비롭게만 들리죠. 나는 하나님께만 말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만. 그래서 방언의 성격이 아니라 이건 이해 가능성을 두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방언을 단수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에서 사용된 헬라어 글루사는 랭귀지, 언어라는 거예요. 언어. 성경 어디에도 의미 없는 소리, 또 천상의 언어, 또 사적인 언어 이런 걸로 정의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서도 언어이고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4장에서도 같은 언어, 같은 단어, 같은 개념이 사용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경적으로 말하면 방언은 둘이 아니라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방언의 종류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예, 고린도 교회의 진짜 문제는 뭐냐면 방언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방언이 얼마나 드러나느냐, 방언이 얼마나 신비해 보이느냐 이런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방언은 질서 없이 해석 없이 교회를 세우지 않는 방향으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문제를 14장에서 바로잡기 전에 12장, 13장, 14장 이런 선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방언이 무엇이냐라기보다는 은사가 왜 주어졌느냐, 선물, 은사가 왜 주어졌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12장으로 이제 돌아온 거예요. 오늘 우리는 방언만 보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은사의 본질을 보여주는 거, 은사의 본질. 예. 은사는 누구의 것인가?
은사는 왜 주어졌는가? 은사는 교회 안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없으면 방언은 언제나 오해되고 과장이 되고 분열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12장 1절에 그랬죠. 형제들아, 이제 나는 영적 선물들에 관하여, 영적 선물, 이게 방언이라 하면 방언들에 관하여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없어서 문제가 아니라 은사, 영적 선물을 잘못 이해했기 때문에 문제였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방언은 하나다라는 거죠. 그러나 은사, 선물은 하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한 몸을 세우기 위해서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방언을 둘로 나누지 않고 은사를 계급화하지 않고 성령님께서 왜 은사를 주셨는가 하는 것들을 고린도전서 12장을 통해서 보려고 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을 방언 논의의 이제 출발점으로 삼아야 하느냐 하는 것이 이제 왜 그래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나오는데, 우리는 지난 시간에 방언이 무엇인가를 먼저 정리했죠. 오늘은 이제 질문이 바뀝니다. 방언이 왜 주어졌느냐는 거예요. 왜 주어졌는가? 그러니까 은사, 선물의 목적이 뭐냐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문제는 은사가 없어서가 아니었어요. 너무 많아서 문제였다는 거죠. 문제는 은사의 양이 아니라 은사를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관점. 그래서 바울은 이제 14장으로 바로 가지 않고 12장, 13장, 14장이라는 구조를 만들었는데, 12장은 은사의 본질, 그 다음에 13장은 은사를 사용하는 동기, 14장은 은사를 사용하는 질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2장을 바르게 해석하고 바로잡지 아니하면 14장은 이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반드시 오용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먼저 첫 번째는 은사는 성령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주권이라는 겁니다. 주권. 그 12장 1절부터 11절의 이야기예요. 고린도전서 12장을 여는 바울의 첫 문장은 이렇습니다. 1절 다시 보세요. 1절 보면 형제들아, 이제 나는 영적 선물들에 관하여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이 말은 단순한 안내를 하는 게 아닙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은사를 잘못 알고 있다고 선언하는 겁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부족한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은사가 넘치는 교회예요. 그런데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죠. 너희는 모른다는 겁니다. 모른다는 거예요. 은사가 많아도 은사의 본질을 모른다면 교회는 반드시 질서가 없이 혼란스럽게 된다는 것입니다. 은사의 출발점은 뭐냐면 1절부터 3절에 보면은 은사의 출발점은 인간의 열심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두고 있습니다. 바울은 왜 고린도 교회가 은사를 오해하고 있는가? 2절에서 밝히고 있어요. 2절에 12장 2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너희는 이방인들로서 이 말 못하는 우상들에게 이끌림을 받은 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래서 자, 이 말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12장 2절. 이 말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과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과거. 고린도는 헬라 문화의 중심지였습니다. 수많은 신전이 있었고 황홀경, 그리고 신접, 그리고 신비체험, 무아지경의 예배가 일상적이었습니다. 일상적이었어요. 그 다음 겁니다. 다음 거. 그들이 구원받기 전에도 아주 강렬한 종교적 체험을 구원받기 전에도 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어떤 강한 종교적 신비 체험을 통해서 강한 감정, 그리고 격렬한 반응, 그리고 통제되지 않는 발화. 통제되지 않는 발화가 무슨 말이냐면은 말하는 사람이 자신의 어떤 판단과 이해를 벗어나 가지고 말의 내용, 방향, 중단 여부를 스스로 조절하지 못하면서 그냥 감정적으로 흥분하고 어떤 종교적 황홀 상태에 빠져가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런 것들을 이제 구원받기 전에도 체험을 했었다는 거죠. 근데 구원받았습니다. 주님 안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계속 추구하는 겁니다. 추구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다, 이렇게 착각하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은사의 기준을 정한 겁니다. 영적 선물이 뭐냐? 그것은 3절 이야기인데,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주어 깨닫게 하노라. 즉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말하는 자는 아무도 예수님을 저주받은 자라 하지 아니하며 또 성령님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님을 주라고 말할 수 없느니라.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게 뭐냐면, 이들이 할 때 감동을 느꼈냐, 능력을 체험했느냐, 이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만 묻죠. 그 고백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높이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은사의 기준은 체험이 아니라 고백입니다. 고백. 정확하게 말하면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 고백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아무리 강렬하고 무슨 황홀경에 빠지고 그런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높이지 않는 그들의 모습을 보고 그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고 하는 것들을 단호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4절부터 6절에 보면은 은사의 다양성은 혼란이 아니고 질서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4절부터 6절 볼까요? 또 한편 선물들은 여러 가지나 같은 성령께서 주시고 섬김의 직무들은 다르나 같은 주를 섬기며 활동들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행하시는 분은 같은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는 우연이 없어요. 바울은 삼위 하나님의 질서를 의도적으로 배치한 겁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선물. 이것은 성령께서 주시는 거죠. 위에서부터 얘기한다면 하나님은 하나님 아버지는 활동할 수 있게끔 하고, 그 다음에 직무는 뭐냐면 주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선물은 성령님께서 주시는 거다. 영적 선물은. 그래서 은사는 무질서한 능력 어떤 분출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은사는 삼위 하나님의 조화로운 사역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으면서, 은사를 가지고 비교하고 경쟁하고 우열을 가리는 순간 우리는 이미 은사의 본질에서 벗어난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사가 있다는 것, 영적 선물이 있다는 것은 경쟁 구조가 아니라 협력 구조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은사의 목적은 개인의 영성이 아니라 공동체의 유익입니다. 7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나심이 주어진 것은 그것으로 모두가 유익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은사는 나를 위함이 아니에요. 우리를 위함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함입니다. 그래서 이 한 절이 무너지면 은사는 반드시 왜곡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더 영적으로 보이게 하려고, 특별한 사람임을 증명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은사의 목적은 단 하나, 뭡니까?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지 않은 사용은 성령의 의도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방언은 여러 은사 중 하나일 뿐입니다. 하나. 8절부터 11절에 보면은 바울이 은사의 목록을 나열합니다. 그 방언은 어디에 두냐면은 한번 보세요. 어디쯤에 나오나? 12장 10절에 보면은 어디쯤에 나옵니까? 타언어라는 말이 어디쯤 나와요? 맨 끝부분에 나오잖아요. 끝부분에.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의도적인 배열이에요. 그래서 방언을 의도적으로 상대화시키고 있는 겁니다. 11절에서 같은 그 한 성령께서 이 모든 것을 행하사 자신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개별적으로 나누어 주시느니라.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우리는 은사라고 하는 것은 선택의 대상이 아닙니다. 은사는 배정의 결과예요. 선택이 아니라 나누어 준 거예요. 주님께서 각 사람에게 필요한 것들을, 나 이 은사 받고 싶어, 받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저 은사가 더 좋아 보여, 난 저거 갖고 싶어, 그래서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각자에게 구원받을 때 주어지는 은사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은사는
성령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주권입니다. 그리고 이 주권은 개인을 높이기 위해서 사용되지 않고 한 몸, 교회된,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사용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제 다음 질문으로 우리를 데려갑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뭐냐? 교회는 뭐냐? 은사를 받은 우리는 어떤 관계에 있느냐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12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두 번째, 은사는 우열을 가르는 계급장이 아니라 몸의 기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몸의 기능. 앞에서 우리는 분명히 보았죠. 은사는 성령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주권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바울이 말하죠. 그렇다면 은사를 받은 우리는 서로 어떤 관계냐는 거죠. 서로 어떤 관계. 바울의 대답은 단순합니다. 우리는 한 몸이다 하는 거예요. 한 몸이다. 교회는 은사 집합제가 아니라 한 몸입니다. 한 몸. 우리는 이미 한 몸이에요. 한 몸. 그래서 12절에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를 가지고 있고 그 한 몸의 모든 지체가 많아도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그러하시느니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교회를 설명하는 비유가 아닙니다. 교회를 정의하는 선언이에요. 교회는 은사를 가진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어떤 프로그램의 집합이 아니라 능력자들의 연합체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 13절에서 이 몸의 출발점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매인자든 자유로운 자든 모두 한 성령에 의해 침례를 받아 한 몸 안으로 들어왔고 모두가 마시게 되어 한 성령 안으로 들어왔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성령의 침례는 어떤 특정 체험이 아니라 특정 체험이나 두 번째 은혜가 아니에요. 성령의 침례가 두 번째 은혜가 아닙니다. 구원받은 순간에 이루어지는 위치적 연합이라는 거예요. 위치적 연합. 그래서 성경적으로 이런 표현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나는 더 깊이 침례받았다. 나는 다른 차원의 성령을 경험했다. 이건 말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비교는 몸을 해체하는 행위가 되어버립니다. 14절부터 20절에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제 바울은 아주 익숙한 비유를 사용합니다. 이제 발이 말하죠. 발이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손이 아니니까 몸에 속하지 않는다. 귀가 말하죠.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속하지 않아. 이 장면이 우습게 들릴 수 있지만 우리 같으면 이해가 됩니까? 눈이 아프면 어디가 아파요? 다 아파요. 그렇죠? 손가락이 아프면 다 아파요. 새끼발가락이 아파도 잘 걷지를 못해요. 네. 아니 치아 하나가 손상을 해가지고 손상돼서 빠져도요 음식을 잘 못 씹어요. 음식을 잘 못 씹으면 넘기는 것이 어렵고 소화 기능이 어렵고 이게 전부 탈이 나는 겁니다. 치아 하나도 그렇게 다 한 지체, 한 몸. 그런데 이렇게 이제 바울은 이 비교하는 것은 뭐냐면은 단순한 열등감이 아니라는 거예요. 비교라는 것은 자기 부정이라는 겁니다. 자기 부정. 자기 부정은 몸의 분열로 이어집니다. 바울이 묻죠. 17절에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냐?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눈만 있다. 그러면 아주 이상한 사람 아닙니까? 그죠?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한 은사만 강조되는 교회는 불균형이 돼서 분열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은사를 비교하는 교회는 이미 몸의 개념을 잃은 교회입니다. 또 덜 드러나는 은사가 더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또 방향을 틀어서 이제는 열등감이 아니라 우월감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우월감을 겨냥합니다. 21절입니다. 21절에 눈이 손에게 이르기를 나는 네가 필요 없다 할 수 없으며 다시 머리가 발들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가 필요 없다 할 수 없느니라. 바울은 분명히 말하죠.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 그리고 아주 중요한 진리를 22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2절에 몸에서 더 약하게 보이는 그 지체들이 더욱더 필요하다. 우리 경험해 보면 알잖아요. 이 말씀을 오늘날
은사 논쟁에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방언은 눈에 띄는 은사이고 병고침도 주목받는 은사고 기적도 감탄을 일으킨다 라고 하지만은, 그러나 바울은 말하는 겁니다. 교회를 실제로 지탱하는 것은 드러나는 은사가 아니에요. 드러나는 은사가. 교회를 붙드는 것은 보이지 않는 기도, 그 다음에 조용한 섬김, 반복되는 돌봄, 꾸준한 가르침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일부러 덜 드러나는 지체에 더 큰 존귀를 두셨습니다. 은사의 최종 목적은 뭐냐면 이 공감입니다. 공감. 25절, 이것은 몸 안에 분쟁이 없게 하고 지체들이 서로 같은 보살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핵심 단어는 뭐냐면 같은 보살핌입니다. 같은 보살핌. 26절이 결론이에요. 26절.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그것과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존귀를 얻으면 모든 지체가 그것과 함께 기뻐하느니라. 그래서 바울은 뭐 감탄하라, 부러워하라, 따라하라, 그게 아니에요. 함께 아파하라, 함께 기뻐하라는 겁니다. 그게 지체된 의식입니다. 누군가 참 어려운 소식이 들려왔을 때 공감하면서 함께 아파하는 거예요. 함께 아파하는 거예요. 누군가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그러면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인간적 심리를 보면은요, 다른 사람이 어려움을 당할 때 공감하기는 쉬워도 다른 사람이 잘 될 때 공감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자꾸만 비교가 되거든요. 그래서 신방을 갈 때 어떤 집이 이제 아파트를 장만해 가지고 이사를 갔는데 뭐 30평, 40평, 뭐 50평짜리에 갔다 왔습니다. 집에 오면은 내 집은 좁아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뭐 아유 축하해요 하지만 돌아서면 뭔가 이렇게 씁쓸한 게 뭐가 이렇게 밥을 먹어도 얹힌 것 같고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잘 될 때 공감해주고 그 다음에 격려해주는 것은요, 그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누군가 기쁜 소식이 들렸을 때 꽃 한 송이라도 보내주고 또 기뻐해주고 이런 것들은 좀 뭔가 이 고수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게 합니다. 그래서 함께 아파하라, 함께 기뻐하라. 은사는 뭐 사람들을 나 이런 은사 있어 깜짝 놀래고, 나는 이런 은사 있어 깜짝 놀래고, 그게 아닌 거예요. 그게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연결하는 능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은사는 계급장이 아니에요. 은사는 비교의 근거도 아닙니다. 은사는 한 몸을 움직이게 하는 기능입니다. 이제 바울은 마지막 질문으로 우리를 이제 이끌어 갑니다. 12장 후반부에서 하나님이 교회 안에서 세워진 질서를 이야기해요. 세 번째, 방언은 교회의 기초 은사가 아니라 보조 은사라는 거예요. 보조 은사. 자, 여기 28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세우신 우선 순서가 있습니다. 28절에서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몇 사람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들이요, 둘째는 대언자들이요, 셋째는 교사들이요, 그것 다음은 기적들이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선물들과 돕는 것들과 다스리는 것들과 타 언어, 방언은 어디가 있습니까? 제일 꼴찌에 가 있잖아요. 제일 꼴찌에. 여기서 바울은 능력의 크기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기능의 우선성을 말하는 거예요. 기능의 우선성. 예. 사도, 대언자, 교사의 공통점은 뭐냐면 말씀의 계시와 전달과 가르침입니다. 교회는 기적으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체험으로 유지되는 것도 아니고요, 감동으로 버티지 않습니다. 뭐 때문에 교회가 유지되고 버티느냐? 하나님의 말씀 때문입니다. 말씀. 그래서 바울의 목록에서 방언, 병고침, 기적은 항상 뒤쪽에 가 있는 겁니다. 뒤쪽에. 이것은 방언을 무시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방언이 교회를 세우는 기초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9절부터 30절에 보면은 모든 성도가 방언을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모든 성도가 방언을 말해야 합니까?
29절에 보니까 모두 사도이겠느냐? 모두 대언자이겠느냐? 모두 교사이겠느냐? 30절에 모두 타 언어들로 말하겠느냐? 예, 이것은 이 질문이 헬라어 문법상의 문맥상의 논리상으로 반드시 아니오라는 대답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예, 모두 사도겠느냐? 아니요. 모두 대언자겠냐? 아니요. 모두 교사이겠느냐? 아니요. 모두 타 언어들로 말하겠느냐? 아니요라는 거예요. 아니요. 아닙니다. 바울은 의도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모두가 방언을 말하지 않는다. 이 방언은 타 언어입니다. 외국어를 말하는 거예요. 방언은 하나밖에 없다고 그랬죠? 그러므로 이것은 분명합니다. 방언은 구원의 증거가 아니에요. 네, 방언은 성령 충만 필수 표지가 아닙니다. 방언을 말하지 않는다고 해서 성령이 없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 방언이 구원의 필수 증거라면 모든 성도가 다 말해야 됩니다. 갑자기 말이죠. 영어도 안 배우는데 영어로 하고 일본어도 안 배우는데 일본어로 하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예. 달라고 해보셨어요? 예. 지금은 그런 은사가 없습니다. 그렇죠? 없어요. 없지만 지금은 공부를 해야죠. 학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 고린도 교회도 특별하게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타 언어, 외국어의 은사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서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외국 사람이 많이 오니까 구령도 하고 또 복음도 전하고 이런 일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주었던 것입니다. 네. 그래서 31절에 보면은 바울은 오해되기 쉬운 한 문장을 이제 이야기합니다. 무엇이 더 큰 은사냐? 오히려 가장 좋은 선물들을 간절히 사모하라. 은사를 사모하라. 그래서 더 신비한 은사를 사모하라. 더 강력한 은사를 사모하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해를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문맥은 정반대예요. 바울은 방금까지 말했습니다. 방언은 모두의 은사가 아니다. 방언은 교회의 기초 은사가 아니다. 곧바로 더 좋은 은사를 사모하라고 말합니다. 여기 더 좋은 기준이 뭡니까? 성경의 기준은 단 하나예요. 더 교회를 세우는가? 더 좋은, 더 교회를 세우는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말을 하자마자 곧바로 고린도전서 13장을 넘어가는 겁니다. 그럼에도 내가 너희에게 더욱 뛰어난 길을 보이노라 하면서 말이죠. 뛰어난 길이 뭡니까? 방언이 아니에요. 기적도 아니에요. 뭡니까? 사랑입니다. 사랑은 교회를 튼튼하게 세워갈 수 있는 겁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방언은 은사입니다. 그러나 기초 은사는 아니에요. 방언은 교회를 세우는 도구이지 교회를 규정하는 기준이 아닙니다. 교회를 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말씀이 있는 다음에는 사랑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사랑. 그리고 서로를 향한 보살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바울은 12장 31절에서 오히려 가장 좋은 선물들을 간절히 사모하라. 그럼에도 내가 너희에게 더욱 뛰어난 길을 보이노라. 은사가 아무리 많아도 사랑이 없으면 교회는 세워지잖아요. 그래서 사랑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방언은 교회의 표지가 아닙니다. 교회를 섬기기 위한 보조 영적 선물입니다. 그럼에도 내가 너희에게 더욱 뛰어난 길을 보이노라. 바울은 여기서 이제 13장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방언은 성령의 주권 아래 주어진 여러 은사 중 하나, 저 끝에 가는 은사이고, 은사의 목적은 개인의 영적 체험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데 있었다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그 영적 질서를 세우는 게 뭡니까? 외국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이 사람들 상대로 통역도 하고 또 말도 하고 하면서 영적 질서를 세워가는 데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생각하는 방언하고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성경적으로 14장을 시작하려다가 12장서부터 하나씩 짚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은사의 본질을 이야기했고, 이제 다음 주는 이제 13장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이 방언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13장을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여러분이 14장을 해석하기 위하여 튼튼한 구조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